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시편 71편 1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늙을 때 가져야 할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1편의 주제는 노년의 기도입니다. 분류상은 비탄시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비탄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탄식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시를 지은 시인은 자신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자기의 몸이 쇠약해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기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회상하는 겁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어떤 은혜를 주셨나? 이러한 부분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머리가 하얗게 될 정도로 백발이 성성하고 이제 자기가 늙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자기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감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늙을 때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사람은 누구나 다 늙어가는 존재고 언젠가는 죽을 존재이지만은 과연 자기 자신이 늙어갈 때,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들어갈 때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늙을 때 가져야 될 신앙,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자, 늙을 때 가져야 할 신앙 첫 번째, 항상 소망을 품어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보면은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그랬죠. 자기 자신이 늙어가지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시인은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살겠다, 그거예요.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되겠다. 여기서 소망을 품는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기다리다, 바란다, 그 말입니다. 바란다. 뭘 기다리고 뭘 바라는 겁니까? 사람은 여러 가지 소망이 있을 수가 있죠. 하나님께 원하는 여러 가지 소망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특히나 늙을 때 가져야 될 소망은 뭡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인 거예요. 아멘.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을 품다, 이 뜻이 기다린다, 바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특히나 이 단어의 뜻은 짧은 기간 동안의 기다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짧은 시간에 도대체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시를 지은 시인은 이 시편을 쓸 당시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구원의 손길을 빨리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아멘. 과연 내가 늙어가지고 이제 몸이 다 약해지고 쇠약해져 버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을 때 가져야 될 최고의 소망은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죠. 아멘. 늙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소망은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랬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그날,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 내 생이 다하는 그날, 과연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고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이루고자 하는 것, 성취하고자 하는 것, 또 성공에 대한 열망들, 물론 이런 것들을 자기의 소망으로 품고 살아갈 수 있겠지만 늙을 때는 이제 자기의 몸이 다 쇠약해져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자기의 몸이 늙어가지고 힘이 없는데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이에요. 발해야 될 소망은 오직 천국에 대한 소망뿐이다. 늙으면 늙을수록 혹은 자기 자신이 늙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과연 내가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을 보게 되면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돌아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이제 자기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고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소망을 품는다. 어떤 신학교에서 교수가 강의를 하는데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교수에게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사람이 죽을 준비를 하는데 과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물어봤어요. 사람이 죽을 준비를 하는데 과연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교수가 대답하기는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그거야 몇 분이면 되지 않겠나 그래요. 뭐 오래 생각할 것도 없이 죽을 준비하는데 뭘 그렇게 오래 생각할 필요 있겠습니까? 몇 분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학생이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천국 갈 준비를 하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물어봐요.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천국 갈 준비하는데 과연 얼마나 걸릴까? 교수가 대답하기를 그건 역시도 몇 분이면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도 잠깐 믿고 구원을 받지 않았는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갑자기 자리를 탁 뜨더니 강의실 밖으로 나가면서 그러더랍니다. 그럼 저는 실컷 즐기다가 마지막에 돼가지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랍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자 교수가 학생을 다시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생에게 질문을 하는데 무슨 질문을 드리냐면 자네는 언제 죽을 줄 알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들은 언제 죽을 줄 알고 있습니까? 자기가 언제 죽을 줄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안다라면은 실컷 즐기고 놀다가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 믿으면 되겠죠. 강도처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은 언제 죽을 줄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전반적인 상황을 봐가지고 늙으면은 자기의 몸이 쇠약해지면은 자기의 이제 생이 거의 다 끝나간다라고 느끼는 것이 태반사겠지만은 늙었다고 해서 일찍 죽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먼저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나중에 태어난 자가 먼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가 언제 죽을 줄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언제 죽을 줄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뭡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항상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믿지 않고 자기 세상 연락을 막 즐기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에게 생의 끝이 다가온다라면 그때는 이미 후회해도 늦어버린다라고 합니다. 아멘. 항상 천국에 대한 소망, 준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특히나 늙으면 늙을수록. 왜 그렇습니까? 오늘 시인은 자기가 늙었을 때 이 시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몸이 쇠약해져 가지고 이제 자기의 인생의 끝자락이 온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자기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님을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은 늙은 자만이 가져야 될 소망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가져야 될 소망인 줄로 믿으시고, 항상 마음에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을 기다리는 마음,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을 품고 사는 우리 이삭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늙을 때 가져야 될 신앙 두 번째, 주의 구원을 종일 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그래요. 이 시를 지은 시인은 자기가 늙었을 때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살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백하고 있는 신앙이 뭐냐면은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할 것이다. 종일 전할 것이다. 여기서 주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의로움 혹은 정직함 혹은 덕,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고 하나님께서 과연 내게 어떤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어떤 의로움을 행해 주셨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 입으로 종일 그것들을 전하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전하리이다 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본래 의미는 뭐냐면 기록한다, 기입하다, 채워넣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강조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뭐냐면 이야기하다, 말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야기하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얘기했다는 겁니까? 자기의 자녀들, 자기의 후손들, 자기의 후대에 하나님의 은혜, 이것들을 종일토록 전하겠다. 그 말, 전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늙을 때는 가져야 될 귀한 신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의 후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신앙입니다. 아멘. 그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의 마지막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자기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되죠. 그리고 역시 내 후손들도 똑같은 길을 걸어올 수 있게끔, 똑같은 길을 가게끔, 천국 갈 수 있게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살면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것을 종일토록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시편 22편 22절을 보면은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또한 시편 145편 12절을 보게 되면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거. 자기의 자녀들에게, 자기의 손자들에게, 자기의 후손들에게 뭘 전하고 갈 겁니까? 예수님 신앙 전하고 가야 됩니다. 헤르만 헤세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죠. 이 헤르만 헤세의 작품 중에
한 가지 소원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떤 노인이 아기 엄마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기를 위한 소원을 내가 한 가지를 들어주겠다. 아기를 위한 소원이 있으면은 말해봐라. 그러니까 이 아기 엄마가 이 노인에게 소원을 말하는데 어떤 소원을 말하냐면은 이제 장차 태어나게 될 이 아이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소원을 빌었어요. 이 아기 엄마의 소원처럼 아기가 나중에 태어났고 이 아기가 자라면서 정말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 아기는 엄마의 소원처럼 사랑을 받는 아기가 되었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사랑을 베풀 줄 모르는 자가 되기 때문에 스스로가 교만해져 버립니다. 사람들이 당연히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점점 더 교만해져 갑니다. 받기만 했지 줄 줄을 몰랐어요. 훗날 그 노인을 다시 만났을 때 아기 엄마가 그 노인을 붙잡고 제발 소원 한 가지만 더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소원을 빌었는데 어떤 소원을 빌었냐면은 제 아이가 사랑을 받기만 하는 아이가 되게 하지 마시고 사랑을 주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소원을 빌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혹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으신 은혜, 그거를 받기만 하고 살았다면은 그 사람은 이 아이와 같이 교만해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은혜를 많이 받고 살았다.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은혜를 주셨다. 이것만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은 은혜 받은 것은 축하할 일이고 고마운 일이겠지만은 그 사람의 신앙은 교만해진 신앙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으면은 반드시 그 사랑과 은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물이 고이고 웅덩이가 생기면은 어떻게 됩니까? 물은 썩어버립니다. 은혜를 받고 간직하고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젠가 그것이 썩어버리기 마련이에요. 반드시 흘려버려야지만이 또 다른 은혜가 채워지고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집니다. 시인이 지금 자기가 늙었을 때 이 시를 지으면서 과거를 회상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많이 받았다. 그리고 시인은 고백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측량할 수 없는, 내가 그야말로 가늠할 수조차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멘? 우리도 바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베푸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베푸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후손들에게는 더욱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내가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왔다.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라라고 가르치고 너도 그렇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해주고 말해주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손들 만나가지고 헛소리만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이런 것들을 전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늙을 때는 더욱 그런 겁니다.
과연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습니까?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신앙. 아멘. 종일토록 내가 전할 것이다 라고 이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늙으면 늙을수록,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종일토록 예수님만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늙을 때 가져야 될 신앙 마지막 세 번째, 주의 성실을 찬양해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22절 말씀을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앞서서 시인은 자기가 늙었을 때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삽니다. 그리고 항상 종일토록 주를 전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고백하고 있는 신앙이 뭐냐면 내가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합니다. 뭐겠다는 겁니까? 예수님 찬양하며 살겠다라는 거예요. 찬양하고 살겠다라는 거예요. 찬양. 시인이 내가 주의 성실을 찬양하겠다 그랬죠. 주의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분명하다, 참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언약을 온전히 이행하신 그 신실성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시인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약속을 지켜주셨는가, 그런 것들을 회상하면서 내가 주의 성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을 이행하신 것들을 내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산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시인은 찬양을 할 때 악기를 두 가지를 사용을 해요. 어떤 악기를 사용합니까? 비파와 수금이라고 하는 악기를 사용합니다. 당시에 이 비파와 수금이라고 하는 악기는 일반적으로 행해졌던 그런 악기가 아니라 성소에서 공식적으로 찬양할 때 사용하던 악기가 비파와 수금이라고 하는 악기예요. 그러니까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비파로 주를 찬양하고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겠다. 이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식적인 찬양할 때 이 악기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 공식적인 찬양이 어떤 찬양입니까? 예배 가운데 드리는 찬양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물론 종일토록 예수님을 찬양하고 살아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식적인 장소, 공식적인 모임, 공식적인 예배 가운데 내가 주를 찬송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시편 89편 1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 중 찬송을 통해서 내 후손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대대에 알게 하겠다. 이게 시인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을 한평생 살고 마지막을 다 돌이켜 봤을 때 과연 내가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이 그야말로 쇠약해진 상태가 되었고 내가 내 후손들에게 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과거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 그것을 전하는 것이 가장 귀한 유산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 봤을 때 얼마나 감사한 일들로 넘쳐납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성실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와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돌이켜보니까 다 이루어주셨다라고 합니다. 이루어주셨다. 그러니까 찬송하겠다라는 거예요. 찬송하겠다.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다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동안 내가 잊어버리고 살고 내가 깨닫지는 못했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다 지켜주셨구나. 내가 이제 늙어가지고 더 이상 할 건 없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주의 성실을 찬양하는 것뿐이구나. 찬양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박국 3장 18절을 보게 되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늙을 때 가장 큰 기쁨이 뭡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이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기뻐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종일 찬송하고 살겠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 신앙의 고백이 늙으면 늙을수록 가져야 될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예배 시간이 돼가지고 찬송을 부르잖아요. 찬송을 부르는 시간이 되게 되면은 찬송 몇 장 부릅시다 이렇게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항상 이쪽에 앉은 권사님께서 찬송가를 막 뒤적뒤적 찾습니다. 한참 걸려요. 찬송가를 찾는데 권사님 이 앞에 프로젝트에다가 이렇게 찬송가가 나오니까 여기 보시고 하면 돼요. 얘기를 해도 그 권사님은 습관적으로 그런지 몰라도 항상 찬송가를 찾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찬송가가 이게 글자가 잘 안 보여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글을 하나도 모릅니다. 숫자도 몰라요. 근데 예배 시간이 되면 본인은 항상 찬송을 이렇게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옆 사람 보고 찬송가를 찾아달라고 그래요. 시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게.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글을 몰라요. 숫자도 몰라요. 근데 옆 사람이 찬송가를 딱 찾아주잖아요. 찬송은 기가 막히게 잘 따라 부릅니다. 글도 모르는 양반이. 뭐 했다는 겁니까? 찬송가를 다 외웠다는 거예요. 외웠다는 거. 평생을 살면서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찬송이 머릿속에 아예 박힌 거예요. 박힌 거. 글을 몰라도 찬송가가 입에서 나와요. 외웠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따라 부르다 보니까 저절로 그 찬송이 외워져 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왜 예배 시간만 되면 그냥 앞에 보고 하시면 되는데 왜 찬송가를 찾느니라고 막 뒤적뒤적 해가지고 시간을 지체할까? 도대체 왜 그러실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나서는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다 외우고 있구나 찬송가를. 그리고 그 권사님이 그 당시 교회에서 가장 새벽 기도를 많이 하신 권사님이에요. 거의 매일 교회에 와서 주무시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찬송하는데 항상 그 권사님이 부르던 찬송이 한 가지가 있어요. 다른 찬송은 몰라도 항상 그 찬송을 부르시더라고요. 교회에 나와가지고 이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그 찬송부터 부르고 시작을 하는데 항상 그 권사님의 찬송 소리가 귀에 들립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글도 모르시고 숫자도 모르시는 양반이 항상 이 찬송을 입에 달고 사신다고. 교회에 나와서도 이 찬송 부릅니다. 밭에서 일하시면서도 이 찬송을 불러요. 아마 본인은 항상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다, 그리고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늙으면 늙을수록 자기의 몸이 약해져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 순간에 다른 것을 바라고 살 것이 아니라 이제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천국,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될 것이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살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베풀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평생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함으로 그날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늙을 때는 더욱더 이런 신앙 가져야 됩니다. 천국 소망 품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후손들에게 예수님 전하시고 또 날마다 예수님을 찬양하며 사는 우리 이사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